여러분, 주일 지난 월요일 3월 30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38페이지, 오늘은 시편 50편입니다. 제가 교재를 읽겠습니다.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임재는 의인에게는 기쁨이 되고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제사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즉각 징계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자기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 찬양대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하나님 앞에 주로 찬양하는 내용이 많은데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 찬양대 책임자니까 아삽의 시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는 시편 중에서 저자의 이름이 기록된 게 총 101편입니다. 그 101편의 저자 이름이 나오는데 101편 중에서 제일 많이 쓴 저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이 73편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시편 150편 안에서 자기 시편이 많이 기록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삽입니다. 아삽은 12편의 시가 아삽의 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이 시편에서 매우 중요하고 다윗 솔로몬 시대 성전 찬양대 책임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를 지었다. 특별히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50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고 다윗 왕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곳, 그것이 시온이죠. 시온성, 시온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시온 같게 하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1인 가정이든 아니면 대가족이든 간에 이제 일주일을 또 시작하면서 또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개학을 하지 않아서 안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시온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말을 안 하면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근데 가족들끼리 행복하면 가정이 정말로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가족들끼리 서로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서로 추억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게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가정, 얼마나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풍속도를 바꾸었는데 그 중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웃나라 중국에는 요즘에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부부끼리 너무 많이 다퉈가지고 이혼이 많다는 거죠. 참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집에 다 큰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저녁에 이제 세 식구가 늘 같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군대에 있고.
저녁 먹고 나면 집 앞에 이제 그냥 셋이서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보드게임 합니다. 보드게임. 은근히 재밌습니다. 같이 이제 뭐 게임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 사진첩, 그죠? 이런 거, 핸드폰 사진 몇 년 전에 같이 여행 가서 찍은 거, 이런 거 보면 새롭기도 하고, 어릴 적 추억이 돋는 사진도 같이 보면 그때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크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랑 함께 지난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릴 때 추억도 나누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뭐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도 힘들고 공원에 나가기도 힘들지만, 또 한편 가족들과 오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시온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가정이 되면 코로나19가 또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귀한 돈독할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어려운 환경이 천국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환경이 더한 지옥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렇게 이 새벽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부터 자세를 바꾸시고 그런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50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0편의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환난 날에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내가 목 놓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도우셨다고 막 나가서 전도하니까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 안 나오지만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내가 너를 도왔더니 내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더 큰 복으로 주리라. 그럼 또 더 큰 은혜를 복을 받고 또 나누고 더 감사하게 되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죠.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목욕탕 같은 데 가시면 사우나 안에 있잖아요. 한증막 이런 데 가면 보통 요렇게 생긴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들어가면 이제 뭐 3분짜리, 5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죠. 모래시계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위에 있던 모래들이 쭉 이렇게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모래시계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모래시계 모래들이 쭉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요. 근데 빠져나가면 밑으로 또 퍼지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모래하고 밑에 있는 모래가 같은 모래예요. 그렇지만 다른 차원입니다. 위에 있는 모래와 밑으로 흘러내려간 모래는 같은 모래인데, 왜? 넓은 길에서 좁은 길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죠. 저는 코로나19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가. 코로나19 전에도 다른 사람 무게는 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나지만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셨는데 이 고난의 좁은 길을 잘 통과하고 나오면 다시 넓은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같은 모래 같지만 나는 좁은 고난의 통로를 통과해서 영광의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같은 모래, 다른 차원. 여러분들은 같은 성도, 다른 차원의 믿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아가려면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부터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가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주고 혀로 거짓을 말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이런 악인들은 왜 악인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니까 16절의 주어가 악인인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삽의 시잖아요. 그러면 아삽이 이 시를 쓴 대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서 온갖 죄를 저지른다.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게 하소서. 수십 년 예배당에 나왔다, 직분이 뭐다, 지식이 얼마나 많다. 그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밤에 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길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일어날 때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딱 일어나서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 분이나 저나 그 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요즘에는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이야, 내가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낸 것도 하나님 은혜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새벽에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입술에 여러분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시온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보호를 느끼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구상에 흩어진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